오늘은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 이야기들이 종종 왕왕 나옵니다. 물론 귀신 들렸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달나라도 가고 또 심지어 지금은 이 태양계 바깥에까지도 위성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또 상담 안에 심리학이 있는데 그 심리에서는 에고,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자아가 깨지면 헛것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귀신에 대한 존재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를 굉장히 왜곡되게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드라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드라큘라에서 보면 어때요? 귀신은, 유령은, 나를 해코지 하는 어떤 악한 영은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햇빛을 무서워하고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각인이 됐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월화의 공동묘지. 이거 본 사람들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죠? 월화의 공동묘지. 전설의 고향. 그래서 흰 소복을 입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물고 이렇게 나오면 귀신이다. 이렇게 사람에게 해코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과의 이 오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 쓰여졌느냐?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말이 2000년이지 100년 전만 해도 옛날이야 하는데 2000년 전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감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때는 이 로마와 이 헬라가 이 두 개의 문명이 충돌하던 시대잖아요. 군사와 경제는 로마, 문화는 헬라. 이게 두 축이 2000년 전 성경 시대에는 살아가던 시대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분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법. 헬라 철학에서는 악, 선, 어둠, 빛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어둠은 안 좋은 거고 빛은 좋은 거고 악은 악한 거고 선은 좋은 거고 이래서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 당시는 이 시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헬라의 이분법을 가지고 왔다 해서 성경이 그것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어둠은 안 좋고 선은 빛은 좋고 이런 것들이 잠재적 내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거지 그것이 어둡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둠 밤에 어떻게 살아요? 다 살아요. 빛 이런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은 환한 빛으로 그럼 깜깜한 데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환한 빛으로 오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광명같이 환하게 밝혀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어디에 오셨어요? 정말 어두운 데 오셨어요.
정말 힘든데 오시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한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성경은 그런 설명이에요. 자, 귀신도 귀신이라는 것은 디아블로, 우리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은 디아블로 게임 잘했잖아요. 그죠? 디아블로 게임. 아바타, 뭐 디아블로, 아이돌, 이거 사실은 다 이거는 이 아주 보수적인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 그래가지고 뭐 아이돌, 뭐 아바타, 뭐 이런 거는 쓰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쓸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그래서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러니까 디아블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뭐냐? 사단의 졸개, 사단을 따르는 자, 심지어 사단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귀신이라 그랬어요. 예.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을 해석하면 사람에게도 귀신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나 죽으러 갈 거야.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나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최고 아끼고 최고 사랑하는데, 근데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귀신이라 말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사탄이라 말할 수 있다. 2000년 전에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써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라는 말도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말 아니에요. 당시 황제에게 사명받아 출장 떠나는 사람들을 다 사도라 했어요. 아포스, 사도라 그랬어요. 앞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라는 말도. 예. 우리 교회만 쓰는 용어가 사실 2000년 전에 다 쓰는 용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귀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말로 참소하는 자, 다 뭐다? 귀신이에요. 영적인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세력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전에도 얘기했죠. 그 생각했어요. 귀신이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귀신은 자기를 알아보는 자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단에게 뭐라 그랬죠?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름은 뭐죠? 인격이에요. 인격. 내 이름이 신문지에 올라가면, 사회면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정치면이나 경제면이나 이런 데 올라가 기쁘죠. 내 이름이 신문지에 올라가 있어도 그게 이름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찍거나 그러면 내가 불편하죠.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도 뭐가 있다?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건 무슨 뭐예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뭐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을 따르는 자나 악한 영에 속한 자나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또한 성경은 귀신이나 사단이나 이렇게 표현한다.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이 거라사인의 땅은 디가볼리, 거기 있다 마을이 있어요. 그쪽 지방을 말하는데, 그쪽이 거라사인 땅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심에, 배에서 내리셨죠. 근데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자, 이것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해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산다.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무덤 사이에 사는 자는 어떤 자다? 큰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함께 살지 못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당한 결여가 있는 존재를 무덤 속에 사는 자, 이렇게 문장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과거의 제가 생각났어요. 과거의 제가. 저는 제 인생에 제 카테고리 안에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더 좁아지면 뭐가 되죠? 고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좁아지면 뭐가 되는 거죠? 아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 카테고리 안에 살아요. 제가 이 귀신 들린 자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과거의 저를 그렇게 보았어요. 제 머릿속에 가득 찬 게 뭐였죠? 돈 벌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돈 벌어야 된다. 가족도 안 보였어요. 두 번째, 건강해야 된다. 난 혼자니까. 지금도요, 저 약 먹는 거 무지 좋아해요. 진짜예요. 우리 집사람이 참 약은 잘 XXX 해요. 예.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난 건강해야 된다. 아무도 없으니까. 내 몸 내가 챙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잡혀져 있어요. 사로잡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도 지기 싫은 거예요. 지면은 뭐다? 곧 내가 패배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좁고 자기만 알고 자기 카테고리 안에 갇혀져 있고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가정에 살지만, 집에 살지만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 안에서 직원들과 회사원들과 동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 있고, 이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무덤에 머물러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다? 정말 우리가 예수 쪽으로, 예수 안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카페에서 아줌마들을 참 많이 만나요. 네, 어제도 제가 음료수도 한 잔 키핑해놨어요. 한 잔 드시라 그래가지고 저 배불러서 나중에 먹을게요 하고 일단 결제부터 해놨어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제 아줌마들하고 그런 얘기 나눠줬어요. 아, 되게 좋아해요. 지금 60대예요 이분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죠. 60대예요 이분들이. 근데 온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발 자식의 귀신에서 좀 떠나라고. 아, 당신 인생 좀 살라고. 돈 생기면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돈 생기면 여행도 좀 가고, 돈 생기면 좋은 옷도 좀 사 입고, 왜 몇십 년을 자식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느냐.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 천국도 못 가면. 아줌마들한테 어제 그랬어요. 다시 올지 모르겠어. 그 시간에 당신하고 사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아줌마들하고 몰려만 다니지 말고. 당신하고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야, 자식이 아니야. 자식도 시집장가 다 갔잖아. 근데 아직도 그냥 그 시집장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얘기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듣더라고요. 당신들 인생을 좀 사십시오. 행복하게. 왜 맨날 남 때문에, 뭐 남은 아니지만 내 새끼가 어떻게 남이 되겠으면.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근데 그 벗어나는데 내 의지 갖다 안 됩디다. 내 마음 갖다 안 됩디다. 내가 예수를 아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바뀌어지더라.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지더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하면 기뻐지고, 나로 인해서 누가 즐거워지면 기뻐지고, 달라지더라.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 즐기십시오. 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이 그런 모습.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까지 오늘 보세요.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예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누가복음 8장에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랍비예요. 라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귀신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더 잘 알아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때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다르게 말하죠. 그래서 30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 그래요. 당시의 군대는요, 약 6,000명 정도, 레기온. 이게 게임 용어죠. 게임 용어예요. 예. 레기온. 이게 군대라 그래요.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귀신 들인 자 안에 지금 6,000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자세히 보면 32절에 그래요.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자, 이거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귀신은 동물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허공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산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까꿍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그럼 여기는 사람도 포함되죠.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뭐다? 흙덩어리요. 동물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있는 거 보고 또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아주 안 좋은 짐승이 돼지였어요. 돼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또 뭘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만큼 이 사단은 귀신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자. 근데 여기가 아까 거라사인 지역이라 그랬죠. 거라사인 지역이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에요. 다 이렇게 하나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다 의도 있게 다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다?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백제의 낙화암도 아니고 이들을 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다 절벽에서 밀어버리죠.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다 들어가 몰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고 귀신에게 들어가게 하고 귀신을 다 몰사하는 방법이 돼지떼를 다 강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오던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되어진 어떤 하나님 외의 다른 방법들이 우리 안에 있던, 우리는 살아오면서 학습되어져 있는 어떤 우리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배워왔어요.
부모에게 배워왔던, 친구들에게 배워왔던, 살면서 배워온 학습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끄집어내서 다 소멸해야 된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아프고 힘들지만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그것이 내 발목을 평생 잡아갈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부흥회하고 같이 기도회 하고, 그때 막 뭐 떼굴떼굴 같이 기도하면서 막 그냥 그럴 때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놀다가 제 숙소에 와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그 새벽에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상담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을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뭐 이런 내용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강간당하고 그것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았는데, 엄마가 그걸 알았는데, 자기가 강간당한 걸 알았는데 엄마도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는 그 다음서부터 오히려 자기를 냉대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터진 거예요. 이 아이가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갔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그 마음이 터진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는 20대 초반부터 갇혀 산 거죠. 갇혀 산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고백하는데요. 정말 그걸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대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저 가해자를 용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된 거잖아요.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깨끗해졌다 생각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강간당한 걸 알고도 품어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냉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아버지란 말이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아이가 엉엉 운 거예요. 나이 30이 넘은 노처녀가, 지금은 노처녀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운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지가 피해자인데 뭘 잘못했는데, 지나가다 짱돌 하나 맞은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기가 용서받았다 생각했는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머릿속에서 그걸 끄집어내지 못했다면 그거에 갇히고 사는 인생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묶여진 것들이 있다면 끄집어내십시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 끄집어내야 됩니다. 상처도 있을 것이고요.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견딜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이라고 그러죠. 내가 돼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와 같이 여기 어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무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이 묻거나도 힘이 세가지고 다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불쌍하게 살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놀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를 해야죠. 잔치, 죽은 영혼이 돌아왔으면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다시는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 보고 가라 그래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 그래요. 아니, 이런 일을 벌려줬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대접을 해야 될 판에 가라 그래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떼 다 죽었잖아. 돼지떼가.
경제, 돈으로 보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회개는 주머니부터 회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39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체인지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삶에 혹시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면, 혹시 우리 삶에 홍역과도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버려버리십시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와 같이 갇혀있지 말고, 나와 같이 묶여있지 말고, 이제는 풀어헤쳐서, 이제는 자유하게 정말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는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